오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벌써 5월의 첫날입니다. 5월 1일이죠. 이 5월과 그리고 다음 달 6월 두 달에 걸쳐서는 우리가 잠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을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인용도 하고 또 이 잠언의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설교도 들으셨을 텐데 이 두 달 동안 우리가 잠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꼼꼼하게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복된 변화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잠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66권, 즉 성경의 모든 책들의 저자는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한다면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달한 그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기록자라는 의미에서 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잠언의 기자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개인의 지혜를 담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 잠언이 솔로몬 단독으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 일단 이 1장만 보면 1장 1절을 보면 잠언은 솔로몬 왕의 기록이구나 하고 솔로몬이 단독 기자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뒤쪽으로 가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지혜자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혜자들하고 복수를 쓴 걸 보니까 지혜자들이 여러 명일 텐데 이 여러 지혜자들의 기록이 등장하고 그 외에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 또 아굴의 잠언, 또 느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잠언은 솔로몬이 홀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록에 참여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만 영감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외에 여러 지혜자들, 또 아굴, 또 르무엘 왕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 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영감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잠언의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면 왜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는가? 대표성을 띠는 거죠. 아마도 솔로몬이 이 잠언에서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을 것이고
또 그 후에 뭐 지혜자들이랄지 아굴이랄지 또 르무엘 왕의 어머니랄지 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랄지 이런 사람들도 먼저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영향을 좀 받고 그런 어떤 장르적인 부분이랄지 혹은 그의 어떤 전통적인 그러한 해석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자들의 대표자로 솔로몬의 이름을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잠언의 그 기록 기간과 연대는 언제쯤일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잠언은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단독 기록이다라고 생각하면 주전 10세기의 짧은 기간에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잠언의 기록자들이 꽤 많았죠. 그리고 솔로몬은 주전 10세기의 인물이고 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은 주전 7세기 또 혹은 6세기 이 7세기와 6세기에 걸쳐서 존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만 하더라도 최소 300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솔로몬 살아생전에 아주 잠깐의 그 기간 동안에 기록된 책이 아니라 무려 300년 혹은 그 이상. 왜냐하면 지혜자들이 어느 시대의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야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아니까 어느 정도 대충 어느 때 사람들이다 알 수 있지만 그런 어떤 그 시간을 또 기간을 시대를 특정할 수 없는 지혜자들의 경우에는 솔로몬보다 전에 존재했던 사람은 없겠죠. 대부분 솔로몬 이후의 사람들일 텐데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어느 만큼의 시간이 이 잠언을 기록하는데 쓰여졌는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잠언에 기록된 말씀들은 최소 300년 이상 된 기간 동안, 즉 최소 300년 이상의 이 시간 동안에 이 잠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거나 살펴보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략 우리가 잠언 하면 어떤 개념이 딱 떠오릅니까? 그렇죠?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하면 지혜의 말씀하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잠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담은 책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그 안으로 들어가 본다면 잠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실레라는 단어입니다. 미실레. 이 미실레라는 단어 속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비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지혜와 비교하다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네.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대략 짐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하는 이런 물질들, 물체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들, 이 세상의 어떤 관계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자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곧 눈에 보이는 사물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물들이 운행하는 원리들, 질서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며 분석하며 살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렇고 지혜자들도 그렇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그렇고 대충 내 생각에 이렇다 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주 꼼꼼하게, 아주 섬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사물들과 그 원리들과 질서들과 그 법칙들과 관계들을
아주 자세히, 아주 섬세하게, 아주 신중하게 살펴보면서,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런 관계들을 비교하면서 살펴봤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만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즉 하나님을 알만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화가나 음악가나 작가나 글을 쓰는 작가나 그들의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그리거나 작곡하거나 쓴 그 작가가 누구인지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음악가와 미술가와 또 그 문학가가 유명하고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들의 작품을 보면 그 저자의, 그 작가의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작품도 그런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솜씨를 지니신, 아니 다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솜씨를 지니신 하나님의 작품인 이 창조 세계, 이 피조된 세계를 볼 때에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는 이 신학적인, 하나님을 아는 공부가 이제 신학을 하는 거죠. 이 신학과 과학과는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과학을 정말 제대로, 정말 성실하게, 또한 그 연구 결과를 정말 정직하게 밝힌다면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신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연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또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처럼 정말 제대로 과학을 하고 정말 제대로 또한 정직하게 과학이라는 학문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솜씨에 대한, 하나님의 그 품성에 대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잠언의 지혜는 매우 과학적인 것입니다. 왜 과학적입니까? 신학과 과학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학은 신학 나름대로, 과학은 과학 나름대로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제대로 온전히 정직하게 그 학문들을 행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한 지식을 깨닫게 되고 더 풍성한 지혜를 얻게 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잠언은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파악하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과학은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관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오히려 어떤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이런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자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과학이 신학과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대척하고 또 반복하고 서로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편협한 관점에서 벗어나서 정말 제대로 온전하게 과학이라는 학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언의 목적, 이 과학,
일부 무신론적인 과학과는 다른 잠언의 목적은 무엇인가? 잠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의 사물들과 그 사물들 사이의 어떤 관계와 질서와 원리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비교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이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의 목적인데,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말씀인데 제가 딱 2개의 단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언을 쓴 목적, 잠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곧 잠언의 목적은 2가지인데, 첫째는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깨닫는 것입니다. 자, 잠언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알고 깨달으라 하시는 것이죠. 자, 이 2가지,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깨달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자,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배워야, 그래야 깨달음이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또 깨달음 없이 알기만 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도 알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깨달으라는 거죠. 곧 내 자신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또 이 세상은 어떤 원리로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너희 자신과 이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관계, 또 너희와 너희,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사람과 세상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즉 그 각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그 관계와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암과 깨달음, 이 2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목적,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자세히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자, 바로 여기에서 앞으로 우리가 2달 동안 목표로 해야 할 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면서 그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곧 지식을 얻고, 또 그 잠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달음도 얻게 될 텐데, 단지 우리가 지식적인 차원에서, 깨달음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모든 목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목적,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암과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 변화로 일어나는 것, 즉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이 잠언의 결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암과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5절과 6절에 그 변화가 등장합니다.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언을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지혜가 생기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과 지략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혜, 명철, 지략, 깨달음, 이런 것들은 저절로 생기는 것일까? 자, 누구나 잠언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공부하면 지혜와 명철과 지략과 깨달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일까? 궁금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의 지혜는 있을 수 있고 이 정도의 명철도 있을 수 있고 이 정도의 지략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잠언이 우리에게 더 특별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 참 지식이 생기고 바른 깨달음이 생겨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저절로 생기거나 혹은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서 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책들이 저마다의 지식을 자랑하고 저마다의 지혜를 자랑하고 저마다의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 참 지혜고 참 지식이고 참 깨달음일까? 너무나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와 끈기로 얼마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도 얻고 나름대로 지혜도 얻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깨달음도 얻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지식이고 참 지혜고 참 깨달음일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지식과 참 지혜와 참된 깨달음은 내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 지식과 참 지혜와 참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치열하게 그것을 얻고자 투쟁한다고 해서 참 지식과 참 지혜와 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잠언을 읽어도, 똑같이 잠언을 공부해도 어떤 이는 그냥 지식만, 그것도 뭐 없는 것보단 낫겠죠. 하지만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지식만, 또 어떤 이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지혜, 또 어떤 이는 깨달음을 얻는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아니라 그 인간의 한계 내에서 얻어지는 깨달음, 이런 것들로만 멈춰 있는 그 한계 내에 존재하는 그런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욕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왕의 잠언을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데 그냥 보통의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식, 참 지혜, 참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와 같은 참 지식과 참 지혜와 참된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그냥 무작위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치 복권 당첨하듯이 그냥 무작위로 딱딱 꼽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참 지혜와 참 지식과 참 깨달음을 주고 나머지에게는 그냥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이 정도에 머물러 있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그럴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할 때에 누구에게 참 지식과 참 지혜와 참된 깨달음을 주실까? 그 결과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실까?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답이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참 지식과 참 지혜와 참 깨달음을 주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의 잠언을 공부하는데 그냥 이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속한 그 정도의, 물론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 정도의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유일한 답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까 봐서 내가 막 무서워하고 피하고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그 마음을 품는 자에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잠언을 공부해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을, 또한 그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2달 동안 잠언 공부할 때에 무엇보다 이런 마음 우리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 까닭에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함께 싫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똑같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해도 어떤 이는 그저 세상에 속한, 그저 사람 수준에서의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을 얻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 자도 있다고 우리는 배웁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참된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함께 이 잠언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잠언을 공부하고 또 깨닫고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